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읽어보아도 편안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TV를 틀어보면은 말 그대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핸드폰도 열어보기만 하면은 다 코로나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거에는 TV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고 때로는 박수를 치고 때로는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TV를 켜는 곳마다 다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어디에서 얼마가 확산되었다란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점점 무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한번 누가 나의 위로장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병원이 여러분의 위로자일까요? 친구가 여러분 위로자일까요? 어느 곳에 가보아도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반겨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받는 그러한 이번 계기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꼭 위기, 전쟁의 위기든 이런 전염병의 위기든 다른 재앙의 위기든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만나 살아갔냐면 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갔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교회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깨우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저금통, 이 헌금통을 여러분 가정에게 다 나눠주면서 40일 동안 여러분 가정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성경 읽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헌금하고 40일 동안 찬양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뭘로 만드냐?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려와서 적셔주셔서 어떠한 후한 질고도 여러분 가정은 뚫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순절을 깨우며 예배하다가 그러한 능력의 가정이 되고 예배하다가 능력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밥맛도 떨어졌고 먹는 것마다 설사가 일어나고 잠도 오지 아니하고 우울증 걸릴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우울증이 아닌가.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목사가 예배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를 먹고 사는 거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와 밤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번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용히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이 손에 주시옵소서. 피 주세요, 피 주세요. 십자가를 연상하며 주님이 맞으신 채찍을 연상하며 그 피를 이 손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내가 느끼는 것처럼 피가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받은 피를 가지고 저는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저 옥상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피 손을 가지고 제가 연상하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 옥상을 뿌리고 창고를 뿌리고 5층에 내려와서 주방을 뿌리고 식당을 뿌리고 양육실을 뿌리고 세신자실을 뿌리고 그 다음에 주택들을 뿌리고 게스트룸을 뿌리고 부목사님 사택을 뿌리고 4층에 내려와서 방송실을 뿌리고 4층 예배실을 뿌리고 여선교회실을 뿌리고 남선교회실을 그냥 다 혼자 그냥 그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본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나 혼자 이제 본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막 내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본당을 생각하면서 강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강단에, 여기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여기 강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강단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피가 터져요. 피가 쫙 터져서 여러분 여기 완전히 홍수가 일어납니다. 피로 홍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아실도 피 뿌리고, 유아실 화장실도 피 뿌리고, 2층에 내려가서 성가대실, 그 다음에 예배실, 그 다음에 분방공부실, 그 다음에 재무부실, 그 다음에 교육계 사무실, 기획위원실, 목양실 다 피 뿌리면 또 1층 내려가서 다소카페, 예배실, 사무실, 로비, 지하실, 여러분 주차장까지, 공조실까지, 기계실까지 다 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피 뿌리는 사역을 하면은요, 내가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헌금통 놓고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이건 제 스타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타일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서 여러분 가정을 다 피 뿌리십시오. 안방, 작은 방, 무슨 거실, 그 다음에 주방, 화장실, 그 다음에 옷장에 여러분들이 연상하는 거, 연상. 옷장에 옷을 열었을 때 남편의 옷도 다 피 뿌리고, 신발장까지 피 뿌리고, 지금 여기는 안 살지만은 자녀들이 외지에 살지만은 자녀들을 연상하며 피 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에 완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무슨화 시키느냐? 예수화 시키는 거예요. 보혈화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가정행전이지만은 이 가정행전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행전을 여러분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복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 어떤 여인이 하나가 나오죠?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러분, 이건 어떤 병이냐면요, 피가 멈추지 않는 부인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근데 12년 동안 여러분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병 중에서 치욕적인 병이고요, 드러내지 못하는 병이고요, 부끄러운 병이고요, 가문의 수치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어떠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점점 중해졌다. 점점 중해졌다. 이 여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그것도 힘든데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모세오경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의 법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힘들게 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이 육신의 질고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야 되고, 율법의 모세오경이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 모세오경 율법이 이 여인을 어디다 가둬버리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흑암의 권세 속에 싹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15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의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나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가 힘들게 했다고요? 모세오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불결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만지는 곳마다 다 부정탄다는 겁니다. 다 불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이 무슨 말씀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만지는 곳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입은 옷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이 앉은 곳이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만 부정한 것이야.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보고 만지고 터치하고 네가 앉고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눕는 곳마다 네가 입은 곳마다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이게 뭐냐면 확산이에요. 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100명을, 100명이 1000명을 이렇게 확산하는 무서운 경고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만진 곳마다, 이 여인이 본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곳마다 모두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은 이 여인을 어떤 걸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흑암의 구렁이 속에다가 이 여인을 완전히 집어넣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은 이길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이 여인은 병보다도 무서운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정하고 모든 것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이 여인 옆에 가족이 있을까요? 가족도 외면하는 병이 이 병입니다. 가족도 떠나게 하는 병이 이 병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전염되고 여러분 확진자가 되면은, 예를 들어 가정에 있다가 합시다. 지금 다 병원으로 못 갑니다. 왜? 병원이 다 꽉 찼기 때문에. 확진자 중에서 조금 덜한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자식이 그렇다게도 부모가 가서 그렇게, 자식이 가서 그렇게, 아니면 형제들이 접촉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은 힘들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여인 옆에는 여러분 가족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루병을 통하여 어렵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실은 율법이 이 여인을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죽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매정해요. 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소유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뭐라고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만드는 이러한 무서운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유출병 환자다, 혈류병 환자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지금처럼, 지금 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지금 그 코로나에 걸렸다, 누구라고 여러분이 대상자를 안다고 하면 그 집 근처도 안 갑니다. 무슨 동에 살았다 무슨 동도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과 그때 현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의뢰해 줘야 되는데 의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돌을 드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그 여인이 온다, 아무개가 온다면 돌을 던져서 도망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하고 가까이 오고 접촉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이 복음 없이 이 땅에 들어왔다가 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종교야? 최고의 밑바닥 종교, 인정도 안 해주는 하등 종교가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예요? 인정해주고 가까이 오고 함께하고 이러한 완전히 인생 역전되고 이렇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여인을 죽였지만은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이 여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바울 있잖아요.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때는 얼마나 이 사울이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이고요. 모세오경을 외운 것뿐 아니라 그걸 철저히 다 지켰다는 겁니다. 하루에 가야 될 거리가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만질 것이 있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울은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사울 때 이런 혈루증 여인이다, 저 사람이 혈루증 여인이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돌이라고 하면 돌 던진 것이 아니라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죽였을 것이에요. 이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때 율법 믿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그 율법을 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최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가장 싸나운 사람으로. 그래서 사울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 때는 사울이 손가락으로 죽여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이전에 사울 때는 얼마나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납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율법은 누구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가면 갈수록 더 독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하고 강인하고 잔인한 이러한 사울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율법의 사울이라는 인생이 뭐를 만나게 되냐? 사도행전 9장에 복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만나서 성령을 만나서 수십 년 동안 율법의 그 습관 젖어 있잖아요. 율법의 습관.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싹 고쳐버리고 혈루증 여인이라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가서 껴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렇게 독했던 사람이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여러분 모질했던 사람이 여러분 눈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뭐가 바꾼 거예요? 복음이 바꿨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책들 17권인데 이 바울 서신은 그 고백입니다. 나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지만은 나는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이겼다가는 것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나는 복음 때문에 이겼고, 복음 때문에 나는 살아나왔고,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이 쓴 서신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 인간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사울처럼 싸납고 강하고 무섭고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뭐 하게 되느냐? 온순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눈물의 사람으로 껴안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 만나고 성경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말씀이다. 이건 옛 율법을 말하잖아요. 모든 율법은 누구 알리려고 있었던 것이냐? 예수 알게 하려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복음서가 없었는데 바울이,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죽음의 고비에서 막 살아나잖아요. 어떤 때는 매를 맞고 죽어야 되고, 어떤 때는 자연이 죽이려고 하고, 강이 죽이려고 하고, 강도가 죽이려고 하고, 어떤 때는 배가 파손돼서 바울이 죽을 고비가, 수많은 죽을 고비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예수는 여러분에게 희망이면서 예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진 바울을 여러분 누가 그냥 놔두지 않았을까요?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 복음화가 된 사람들, 예수화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었느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라는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만나고 복음 안 만났으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모든 걸 가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로 돌아가시던, 지병으로 돌아가시던, 건강해서 수가다해서 돌아가시던, 돌아가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예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탄 마귀, 강력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만나기 전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 너무 쉬웠어요. 내 아들이야, 그냥 사탄 마귀가 생각할 때, 아, 내 자식이구나, 아, 내 가족이구나,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어, 가만히 놔둬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이 사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뺏긴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자기 자식이 예수의 자식으로, 예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뺏긴 겁니다. 여러분을 뺏겼기 때문에 많은 핍박 가운데 사탄이 주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 하려고? 다시 여러분들을 뺏어오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식으로 뺏어오려고 여러분에게 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결국은 누구의 자식 만들려고 핍박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 만들려고 핍박 준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느냐? 핍박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찾아주실까요?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자, 형제들아, 한번 찾아주세요. 좀 지났지만은 한번 찾아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율법의 사울의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뭐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다. 근데 지금 왜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는 박해로 박해를 이기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죽어야 될 인간이 그 박해를 이기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박해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볼 때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무서웠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눈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을 껴안는 사람으로, 온순한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이 혈루증 여인, 이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여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의 병을 가진 자체가 억울해요. 12년 동안 왜 나는 이런 병이 왔는가? 이 자체도 억울한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율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불결한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 여인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을 보세요. 나는 병도 있지만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보세요. 율법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이 여인이 사는 방법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고침받지 못하지. 나는 율법에서 나는 매장된 사람이지. 나는 불결한 사람이지. 나는 죄인이지. 누구도 그 여인 옆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여러분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야 될 병이 이 유출병, 혈루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일어나야 된다. 나는 고침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누군가가 들려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들려준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은 죽어야 될 인생이 살고 죽음의 병에서 일어난다는 누군가가 던져준 조그만 소리를 던져준 그 소리가 오늘은 크게 확다되어서 이 여인이 누구만 생각하게 된 거냐? 예수 만나야 나 산다. 예수 만나야 나 구원받는다. 예수. 여러분, 그냥 이 여인은요, 그렇게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낸 것입니다. 그림을 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나를 일으키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을 콱 댄 것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한번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런 믿음, 이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한마디 고백이 아니라 그 앞에 전 상황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이 여인은 예수 만나지 못했지만은 완전히 예수화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화로 완전히 몸을 정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나가는 그 예수님에게 터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를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돈 다 버렸지요.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요. 율법은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해놓고 있지요. 흑암 속에 절망 속에 가다놨는데 예수라는 사람, 복음이라는 복음의 예수를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가지가 완전히 해결됐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할렐루야,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라. 네 병이 놓여졌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 만나 복음 만나 두 가지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뭐가 해결됐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혈루증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 이걸 조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여기 와서 간증한다고 하면 이럴 거예요. 예수 붙잡고 여러분 이 전염병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붙잡고 여러분 불안과 공포에서 빠져나가십시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희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절대적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아마 말 한마디 하면 이거 할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이 여인을 구원해주고 생명을 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그렇게 강한 사람, 율법이 강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든 사람도 뭐 만나서? 예수 만나, 복음 만나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고, 오늘 이 여인도 완전히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 만나 구원받고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결론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가정에 예배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기도한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세요, 사순절이에요, 피를 주세요, 십자가를 연상하며 피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방을 연상하고 옷을 연상하며 피 뿌리는 거예요. 도배하는 거예요. 막 도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로 이 민족을 살릴 줄 믿고 우리 교회를,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